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물은 건너가 봐야 그 깊이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고요. 사람은 함께 하면서 삶의 상황 속에서 그를 경험해 봐야, 겪어 봐야 그 사람의 진실됨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진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과정도 똑같습니다. 사람을 알게 되는 과정이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과정이 같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애굽 문화에 물들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출애굽이라고 하는 과정,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가 가져다 준 가혹한 노역 속에서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고 깨닫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살펴온 것처럼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죠. 모세를 부르시고 그의 형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니 내 백성을 내어 보내라고 전하도록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근데 바로의 반응이 뭐예요? 출애굽은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고 뿐만 아니라 더 가혹한 노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운운했던 모세와 아론을 거짓말장이로 만들죠.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게 하며 불신하게 만들어 모세를 따르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바로의 교활한 계략이 통한 것입니다. 모세가 그로 말미암아 실망하고 마음이 아프고 낙심이 되었어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이 낙심이 되는,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에 시달리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했건만 왜 상황은 더욱 힘들어져만 갑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죠. 더 심한 고역에 시달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앞에 탄식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셔야죠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소연을 합니다. 예,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세.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모세의 그 연약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하는 그 모세의 연약하지만 그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고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 그가 계신 것이라는 말씀은 그가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 모세는 우리가 쫙 살폈지만 낙심하고 있는 중이에요. 낙심이 됐어요. 연약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그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그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겪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이고요, 우리가 겪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임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므로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불행도 아닙니다. 저주도 아닙니다. 왜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도 아픔도 고통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임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불행일 수가 없습니다. 저주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온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도록 경험하게 하시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기회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임한 고난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하나님을 더 온전한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큰 목소리, 하나님의 확성기인 것입니다. 우리 모습 그대로 연약하지만, 두려워하지만, 염려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내어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여 알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터인데, 우리 모두가 그렇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연약함, 그 믿음 가지고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모세,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내가 강한 손으로 약속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출애굽의 역사,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다시 말씀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다시 전하라 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합니다. 그게 지난주에 살폈던 6절로부터 8절 말씀이죠. 같이 저하고 한 절씩 나눠서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부터 너희를 속량하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가서 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그 반응이 9절이죠. 오늘 읽은 9절 말씀 같이 한번 확인하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애굽의 신처럼 여겨졌던 애굽 왕 바로 아래에서 살면서 노예 근성이 생겼어요. 그 저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기도 했고 너무 힘든데도 이들은 바로 아래에서 어떻게 하든 살아내겠다고 살아남으려고 했지, 하나님은 지금 바로로부터 자유케 하고 바로로부터 해방시키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 밑에서 400년을 지나면서 그들의 의식이 바로 아래에서 살아남기만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모세가 보면서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또다시 실망하는 거예요. 또다시 낙심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모세나 우리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었다가도 또다시 어려움과 고난을 맞닥뜨리게 되면 또다시 실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게 우리네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굳세게,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란 무쇠를 연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은 뭐 다 기계로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대장장이가 철 연장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죠? 풀무불에 쇠를 달구었다가 꺼내서 망치로 수십 번 두드리고요, 다시 풀무불에 집어넣고 다시 빼서 두드리고 그 일을 계속 반복하여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부러지지 않는 견고한 쇠철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닥쳐진 여러 가지 거듭되는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여 알도록,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반복되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아 바로 섬기는 믿음이 견고한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지금 모세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때문에 낙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다시 낙심하고 있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바로에게 다시 가라는 것입니다. 가서 내 백성 이제 출애굽 시켜야 되니 내어 보내라고 바로에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9절, 10절과 11절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들어가서, 11절에 들어가서 이렇게 우리에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명령형입니다. 들어가라. 그리고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되어 있지만 이것도 명령형입니다. 말하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지금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믿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바로에게 가서 말을 전해라고 모세로 하여금 믿음을 촉구하고 계시고 거듭해서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어떤 상태라고요? 1차 풀무불을 경험한 상태예요. 1차 실패의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믿음으로 견고한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인간 풀무불에 집어넣었다가 꺼내서 사람 망치로 두들겨
아픈 경험을 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풀무불로 지금 집어넣는 거예요. 인생 망치로 두들겨 모세로 하여금 단단한 믿음의 사람 만드시려고 지금 바로에게 다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아픈 경험, 풀무불에 아픈 경험을 했던 이 모세, 반응이 뭐죠? 반응이 뭐예요? 그게 12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 사정 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로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 전했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믿지 않았어요. 근데 바로가 어찌 믿겠어요? 듣겠어요? 나 자신 없어요. 나 못하겠어요. 지금 그 말입니다. 네? 하나님이 인간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그리고 사람 망치로 두들겨서 아픔을 경험했던 그 모세가 다시 그 아픔을 겪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모세와 같은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도 똑같지 않았을까요? 모세나 우리나 고난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반응이나 상황,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그 상황 때문에 울고 웃고 그리고 흔들리고 불안해하는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에 따라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울고 웃고 흔들리고 불안해하는 연약한 인생들이라고요. 그런 인생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기를 지금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에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거듭거듭 명령형으로 말씀하시면서 가서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여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믿음이 견고하여 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개인적인 고난이나 공동체적 고난이든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소리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께 나아와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리치고 계시는 것이요. 고난의 때, 여러분, 고난을 만나면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고통하고,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요? 왜 또 그게 가능한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네?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손 아래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 약속하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당신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내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로 경험하여 알게 해주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은 더 온전하고 견고한 믿음의 거장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부정적인 상황으로 치달아요. 모든 상황이 부정적인 경우가 되었는데,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은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요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근데 모세와 아론이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결국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룹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다고요. 결국 그렇게 돼요. 그 말씀이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결과는 그렇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이거죠. 언약의 하나님은요, 그리고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받은 자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그 역사, 그 약속된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부정적으로 치닫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래도 바로에게 가, 그리고 내가 말한 말을 전해 라고 거듭 명령하시고 있는 것은 모세로 하여금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역사를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니까.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가 잊지 마십시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깨닫는 것,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지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존재죠? 모세나 우리나 아까 확인한 것처럼 사람들의 반응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그런 연약한 인생들이. 근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근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삶의 상황도 근거가 될 수 없고요, 다른 사람조차도 누가 됐든 믿음의 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그리고 여호와 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고, 그래서 사람이나 삶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살아야, 그래야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문제, 고난 앞에서 그것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림 바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원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자신을 근거로 하거나 상황을 근거하거나 사람들을 근거해서 거기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고 행동하면 결국은 악한 사탄의 악한 사탄이 놓은 올무에 걸려들어서 상황이 나빠지면 아이고 이제는 안 되는 거네,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요. 나 자신만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나로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 감당할 수가 없어, 할 수 없는 거야 라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모두 믿음의 근거를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에 두고 따라서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친히 말씀을 당신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아가게 되는 귀한 성도들, 믿음에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적용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가 가장 우선순위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해야 될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이 하라 하신 말씀을 가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전해, 바로에게 가서 전해 라고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가서 전하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친히 출애굽의 역사는 당신의 강한 손으로 이루어 내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모세와 아론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신 말씀을 가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방해하는 바로가 있어도,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전하라 하신 말씀을 가서 전하는 것이 그들의 1차적이고 우선되는 최고의 사명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친히 출애굽의 역사를 당신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하라 하시는 이 사명은 모세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똑같이 받은 사명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예수 믿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세상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의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며 죄악 가운데 시달리고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저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저들로 구원받게 하라고 우리를 아직까지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이 땅에 여전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성도인 우리는 모세처럼 내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하라고 엄하게 명령하신 바, 명령을 받은 우리들이라고. 우리도 똑같이 모세와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처럼 지금 모세의 상황이 어떻다고요? 모세 자체가 지금 낙심되어 있어요. 실패의 아픔을 겪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가서 전해, 명령, 거듭된 명령으로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서 전하지 않으면 당신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 밑에서 계속 종노릇만 하다가, 평생 종노릇만 하다가 비참하게 죽고 끝날 겁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의 우리 시대에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항상 힘쓰라고 엄히 명령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악한 사단 마귀의 종노릇하며 죄 아래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평생을 그렇게 죄의 종노릇하다가 세상만을 위해 살다가 결국은 지옥 형벌을 받는 불쌍한 인생들이 될 것이기 때문 아닙니까? 성도된 우리의 중요한 사명은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교회에 모시고 와서 복음 듣게 하는 것.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저 사람은 너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전해봐도 소용없어 하거나, 지금 상황은, 분위기는
복음을 전할 때가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거나, 우리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자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서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하십시다. 가서 전해라.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본문 1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모세가 순종하여 믿음으로 반응하여 가서 전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아가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친히 구원해 주시고 저들을 변화시켜 출애굽의 역사,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서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신다는 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를 가장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말이죠. 그리고 가장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겠는가 말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월 17일 추수감사주일, 해야 할 일 세 방면을 생각하십시다. 우리 교회 나오다가 오랫동안 예배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찾아가서 사랑으로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권하여 11월 17일 교회에 오도록,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대면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계시는 성도들, 우리의 순원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권해서 함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직까지 믿지 아니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가족, 형제, 친지, 벗들, 우리의 이웃들, 저들로 11월 17일 우리 교회에 모시고 나와서 복음을 듣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도록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추수감사주일이 영원 추수로 감사를 드리는 전도 축제의 날, 우리 교회에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복된 날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함으로만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긴 의미죠.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아가고 되므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바르게 믿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복음 듣고 구원받도록 11월 17일 저들을 모시고 나올 영혼들 품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어지도록 그날이 우리 교회의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는 복된 날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주의 예배 가정을